이 사도행전 15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원래 율법으로 완전히 토대가 율법으로 기본이 딱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지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그 교회가 바리새인이 돌아오고 제사장 무리까지 돌아오면서 교회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중심해서 몇몇 사람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지만 제사장 무리나 또 바리새인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가졌던 애틀, 율법 이걸요 안 버려요. 그대로 초대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초대교회 안에서 율법을 그대로 신봉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하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확 드러나고 했던 그것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 부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흩어진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던지 그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초대교회까지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 담임으로.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충만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서 굳게 붙어 있으라 하고 바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팀 목회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던지 그때부터 이 세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 예수 믿는 사람, 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안수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로 파송을 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는 소식이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귀에 들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 그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몇 사람을 바로 안디옥에다가 파송을 한 것 같아요. 그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갖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교회에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오픈되고, 그죠? 얼마나 오픈되겠어요. 예루살렘에 내렸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완전히 그 안디옥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율법으로 딱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예전에 자기들이 파송했을 때의 그때 분위기가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은혜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좋아서 기뻐하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딱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분위기가 옛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내려왔어요. 거짓이라는 말은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이 율법주의 사기꾼, 이 거짓 교사가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시켜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알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거기서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그래서 토론하고 변론하고 서로가 뭐 언쟁을 높이면서까지 싸우듯이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하다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서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 이 문제를 저 예루살렘의 총회에 가서 이 안을 제시하. 이걸 우리가 말하면 헌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의했다. 예루살렘의 그 사도 총회에 바로 이 안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복음을 이제 답을 난 사람하고 또 아니다 율법이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복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했던 창세기 3장의 15, 창세기 3장 가운데 사단막이 완벽하게 원죄, 하나님을 떠났던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에다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12가지 문제 속으로 다시 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도들의 그 총회가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결정난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좀 가서 보면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어요. 사기친다 말이에요. 사기쳐. 사기꾼. 뭘 사기쳐요? 사람의 영혼을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완벽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사람의 사망으로 가는 바로 이 그릇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5절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죠? 맞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 두 단락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이제 해명과 또 이제 야고보의 육권 해석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해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면 믿음으로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첫 번째 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을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논의하기 위해 뭐 했다 했습니까? 모였다 이렇게요. 그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모였는가?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안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건을 가지고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이 뭡니까? 그 안이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율법에 서 있어야 되냐 안 그러면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되냐, 이 말은요 안디옥 교회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까지도 전부 다 해당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야 되냐 율법 앞에 서야 되냐 하는 안이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안이에요. 이 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변론했다. 많이 변론했대요. 많이 변론했다는 말은 무엇 때문에 변론했는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못되게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바로 그 안이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안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죠? 성경에 보니까 난상 토론이 되었어요. 난상 토론이 됐어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는데 율법에 다 요구를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에 돌아왔던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나도 믿어.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나도 믿어. 그분이 부활했던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 그러나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원히 이 말씀 앞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후세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난상 토론이 막 전개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답이 안 나는 거야. 답이. 율법이 옳다, 복음이 옳다, 난상 토론이 벌어지니까 답이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문제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옛날 그 전통적 그 뭡니까? 습관 여기 안에 담겨 있는지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서 찾냐면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가?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거기 여실히 또 드러납니다. 20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래요. 수만 명.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에 열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열심하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2차, 3차까지 이제 선교를 하고요. 로마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얘기했고 빌립의 딸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누가 있냐? 바로 다 다른 사도들은 전부 다 전도하러 전부 다 흩어졌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하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기쁘지만은 놀란 거예요. 왜 놀라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면서 아시아하고 유럽 쪽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 복음을 전가했던 그 소식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도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 앞에 돌아왔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도 바울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돌아오니까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지금 오기만 하면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고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뭐요?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돌아왔는데, 복음 안에 돌아왔는데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 없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그런데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과거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 거짓 믿음, 거짓 신앙. 그예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은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넬로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먹고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사도들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율법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로를 통해서 붙여주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라고 했고, 거기서 했더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니까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했다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어요. 뭐요? 수제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오니제 이 백성 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과거에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서 다 끝내고 다 우리 그걸 완성해 놨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뭐예요?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제 완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언제요? AD 70년경에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전히 싹 흔적도 없이 어디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렸어요. 싹. 여러분들이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대체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과거의 그 율법, 그것을 그대로 신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면 사랑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오순절의 성령 역사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것이 이방 사람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생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요, 그들과 우리와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대요.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정결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결합니까? 어떻게 깨끗합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피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총회가 여기서 모여졌던 이 결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차별이 없어. 차별이. 두 번째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먹이를 그들의 목에 주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의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딱 거기서 나왔어요. 이제. 그죠? 거기서 나왔어요. 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면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구원받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애정하셨던 그 구원 계획,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그대로 와서 구약 성경에 요구했던 모든 율법을 싹 끝냈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그랬어요. 조상도 뭐라고요? 매지 못한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매진 못한 멍에 그래서 멍에.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율법이 율법. 우리 조상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서 교회에 와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놨는데 왜 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이 율법의 멍에를 왜 거기다가 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여기 보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멍에는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멍에는요 바로 복음의 제자들에게 왜 지어서 넘어지게 하고 왜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하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마음을 걸러려. 제자들에게 걸리라 하느냐, 걸려 그 말이에요. 걸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을 지어놓고 자빠지게 하냐, 왜 넘어지게 하냐, 왜 그거 받지 못하게 만드냐, 왜 고통을 주냐,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누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수제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온 총회를 지금 대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그들과 뭡니까? 함께 뭐라고 했어요? 은혜. 우리나 그들이나 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 매지 못한 그 멍에를 왜 어깨에다가 짓눌러서 자빠지게 만들고 왜 죽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초대교회에서 이 안디옥교회 안이 올라왔던 이 문제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열려졌던 이 결정문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쓰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제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 성경을 썼던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젖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성경적 유권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총회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보세요. 뭐라냐면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무리가 할 말을 못하고 전부 다 그 총회 안에서 그 전에 뭡니까? 서로가 율법이 옳다, 안 그러면 복음이다, 복음을 했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빛나게 서로가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총회가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지금 얘기한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베드로가 무리 가운데 지금 얘기했을 때에 무리가 조용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변론을 듣고 베드로에 오늘 이제 현장 복을 합니다. 베드로 말씀을 듣고 현장 복이에요. 현장 복음. 무슨 현장 복음입니까?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전도했을 때 어떠닌가?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과 또 표적과, 그렇죠? 이 표적과 또 뭐라고요? 기사. 이 기사에 관해서 쭉 간증한 거예요. 현장 간증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현장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지금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현장 간증한 거예요. 현장 얘기를. 인류 최초요. 지금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교회 안에는 사도들 중심에서 제자들과 장로들과 구성이 돼서 교회가 지금 딱 세워졌죠.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가 5,000명이가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그 무리가 얼마만큼 확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장 보고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 보고했을 때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 본 기억도 없어요. 그렇죠? 전도해 본 기억이 없어. 예루살렘 안에서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방 세계 아시아 쪽에 다니면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다녔던 현장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면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이 누굽니까? 이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다가 두시려고? 이스라엘에다가 두려고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전도자의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 할렐루야. 보세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가운데 백성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백성이래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누구죠? 이스라엘 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으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백성으로 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는 사람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어떻게 하셨는가? 처음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야. 이 시몬 베드로가 앞에 얘기했다. 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일치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이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일맥상통하다. 하나님 말씀이 똑같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어디서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을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건지한다는 겁니다.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남은 자들 그랬어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로 줄을 찾게, 이 남은 자들로 줄을 찾는데요. 남은 자들. 이 말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줄을 찾지만, 저 이방 세계, 이방 나라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불러. 누가요? 이방 사람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그 복음 안에 갈급한 사람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했다네요.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시작부터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작부터 뭐냐? 끝이요.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되진다는 사실을 미리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율법을 한 톨이라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 줄 아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에게 어떤 율법을 갖다 주면서 그 지키라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그 율법이 뭔지를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 맞다. 구약 성경에 말씀에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현장에 다녔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하나님도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어디서요? 바벨론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내가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야고보 제안이 나옵니다. 19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보세요. 야고보가 제안한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했는가? 이 야고보 지금 제안을 하는데 이방인 중에 돌아온 자들을 뭐라고야? 뭐라 하지 말자고? 그죠? 괴롭게. 왜 괴롭히지 마라 그 말입니까? 뭐 때문에 뭘로 괴롭히지 마라고요? 그렇죠. 율법으로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왜 그 율법을 그들의 멍에다가 주어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가지 제안을 합니다. 4가지 제안이 어떤 겁니까? 4가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로 뭐 하지 마라? 네?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는 목매 죽인 죽인 고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요 4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4가지. 지금 율법을 말하지 말고 요 4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의 문화예요. 이방인들이 요거는 생활화됐어. 이게 하는 거가. 그죠? 생활했다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인들 여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그러고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이 그냥 생활화돼서 음행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다시 말하면 옛날에요. 돈만 있고 힘 있으면은 5만 가지 음행을 하고 5만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고기 누굽니까? 뭐죠? 우리가 옛날에는 개 잡을 때 목매달아 죽였어. 그렇죠?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 왜 목매달아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 먹지 말아요. 피는 왜 먹지 말라고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방인 사람들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선지국 먹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거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선지국 맛있잖아요. 예.
다 끝냈잖아요. 이걸 또 이걸 자기도 모르는 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건 맞잖아요. 그러나 가장 한 것이 우상숭배 이런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모세를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 그죠? 율법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모든 지역마다 언제든지 찾는 곳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죠? 그죠? 해당입니다. 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모임처예요. 유대인들이 이 해당에서 뭐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안식일마다 해상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왜요?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고 끝났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요? 뭐라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요 얘기를 꼭 들먹여요. 여기를. 요 때는요 예수님께서 뭐죠? 요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뭐요? 시작할 때요. 공생에 지금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지금 확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그런데 이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이때는 뭐요? 공생에 뭐요? 마침이요. 끝이죠. 그렇죠? 끝이에요. 공생에 이제 다 마치고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죠? 사람의 어떤 행위 해야 되겠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3장 속에 갇혀서 5만 가지 종교 생활을 하고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저주받고 멸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창세기 3장 가운데 벗어나고 또 온갖 종교에서 벗어나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믿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열이 없이 이 우한 폐렴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우리 호흡할 때마다 어떤 폐렴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의 체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